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26장 이제 1절에서 51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펼쳐진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예전에 한 번 인구 조사가 있었죠. 민수기 1장에서 언급된 그 시내 광야에서의 인구 조사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인구 조사입니다. 예전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 출애굽 이후에 그 첫 번째 세대죠.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1세대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그들이 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거였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민수기 과정을 통해서 봤듯이 그 1세대는 계속된 실패와 또 지독한 불순종으로 스스로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은혜들을 차버리는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가온 건 이 40년이라는 긴 기간의 방황과 낭비였죠. 그렇게 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또 그들이 실제 삶에 남겼던 쓰라린 슬픔들의 결론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한 1세대의 유업을 넘겨주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참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할 때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슬프고 처참한 이 슬픈 엔딩처럼 그들의 인생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하고 놀라울 만한 것은 이렇게 참 침통하고 안타깝고 쓰라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어둡고도 캄캄한 암흑길을 뚫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고 있었음이 우리가 더 눈에 띄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의 굴곡된 여정과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부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인구조사의 내용들은 조금 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다음 세대 1세대 이후에 출애굽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땅을 또 맞이하고 그 땅을 분배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챕터라고 불리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인구조사가 펼쳐진 지점에서 바통도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통 다 역할을 맡기거나 때로는 아론에게 같이 겸하게 했는데, 오늘 뜻밖에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옆에 세워놓고 마치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하듯이 하나님이 모세라는 첫 번째 리더와 그 다음 세대의 대표격인 엘르아살을 세워서 이 인구 조사를 함께 맡도록 지시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하나님이 이전 세대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더 큰 한 줄기 여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게 민수기 26장의 51절에서 언급되는 한 대목입니다. 26장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렇게 타이도 많고요. 참 고되고 힘들었던 이 광야 여정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한숨 나올 만한 아픔과 실패와 무기력함,
그 실격되는 모습들 속에서도 이 인구의 수가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와도 큰 다를 바 없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도 참 놀라운 건데요. 인구가 줄지 않았다. 거의 뭐 한 1,000몇 명 정도만 줄었다. 거의 다 유사하더라라는 것도 신기한데, 더 들여다보면 이제 더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내용이 이 절대적인 수치인 60만 명으로 계수된 이 인원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멤버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인원이 유지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 1차 인구조사 때 60만 명을 구성했던 사람들의 멤버들은 거의 다 싹 다 사라지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된 새로운 60만 명이라는 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계수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도 없는 실패와 악순환의 그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멤버들로 새로운 세대를 다시 한번 준비시킨 후에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은 63, 64절에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유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이지 못하였으니. 이 마지막 표현이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이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이 말이 좀 되게 쓰라리고 침통하게 뼈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아, 1세대가 다 실패한 거구나. 근데 가만히 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으로 다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발견됩니까? 아, 새로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형성하신 거구나. 예전의 세대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본인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들로 무럭무럭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 한국 교회의 미래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들 다들 이제 암담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워낙 이제 온갖 경랑과 파고를 지금 겪고 있는 한국 교회 현실이니까요. 마치 이 민수기에서 반복됐던 이 1세대 이스라엘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에 참 안타깝고 쓰라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켠에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켠에는요, 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느낀 것처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계시다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 본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 쓰라린 아픔의 현실에 대한 시야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새 일을 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한켠에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가 감정 같은 이 두 개의 시야, 이 두 개의 시력을 가진 채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침울하고 가장 짙은 어둠을 통과하던 그 시기에 이러한 두 종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현실을 보고 아픈 거예요. 워낙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 선언됐고 포로로 점점 끌려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했구나라는 이 아픔에 쓰라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 바로 이어서 이렇게 그가 또 다른 시야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좀 전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이 표현을 이제 원어를 잘 살린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떨어져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떨어지거나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또 포로기 시대에서도 포로 이후 귀환한 후에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새롭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시면서 찾아오셨고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이러한 오늘 민수기 말씀의 토대로 우리 가정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민수기에는 아픔이 있고 쓰라림 실패들이 훨씬 많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는 새로운 지경과 챕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시야를 가지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움켜쥐고서 그 가슴을 치며 우리가 중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5월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수기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서에 담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세대, 새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며 다시 한번 소망의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소망과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으켜 주셔서 현실은 참 암담하고 침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아픔들이 가득한 오늘날의 이 기독교 현실이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시야를 가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소망을 두며 동나지 않는 그 긍휼,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과 또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킴 받고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기 위하여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함께 양육에 힘쓰는 또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그런 소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충실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함께 자녀들이 잘 양육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지 예번교회와 가정의 연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